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구약과 가장 긴밀히 연결시키는 책입니다. 첫째, 마태복음이 구약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구절이 553개 정도 됩니다. 마가복음이 206개, 누가복음이 259개의 구약 인용이 있음을 볼 때에 거의 2배에 가까운 구약 인용을 마태는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마태복음에는 많은 수의 유대인들의 용어와 관습들이 설명 없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직 유대인들만 내게 되는 성전세를 다루는 본문은 사복음서 중 오직 마태복음 7장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신약의 맨 처음 곧 구약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의 도를 성경으로 읽게 되는 독자들은 1차적으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저항감 없이 가장 친숙하게 예수님을 읽을 수 있도록 구약을 가장 풍부하게 인용한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에 맨 처음 위치해 둔 정경적 섭리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는 문구도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마태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이 집을 완성해서 그 안에서 사람이 사는 것이라면 마태복음은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구약 곳곳에서 말씀을 가져와 나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때로는 예수님에게서 재현되며 또 이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사복음서 저자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18절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이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영원히 나신 분이 역사상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어머니 없이 나셨고 사람으로서는 아버지 없이 나셨습니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의 방법도 아닌 성령 잉태로만 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헤롯을 만나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묻습니다. 이때 3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의 정권이 분노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당시 이 헤롯의 국정 지지도는 바닥을 기고 있었고 자연재해와 가난으로 인해 민심은 매우 흉흉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헤롯 정권을 뒤엎으려는 메시아 운동이 일각에서 일어났고 이런 메시아 운동에 의해 헤롯의 심기가 몹시 불편하던 차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얘기를 그것도 외국 사람, 동방의 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 헤롯은 이참에 반대파를 샅샅이 찾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이코패스적인 유아 대량 학살 사건도 이런 헤롯의 개인적인 심리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살기 등등한 위협으로 인해 요셉의 가족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장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와 아기를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은 요셉은 이제 2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주의 사자로부터 지시함을 받게 되니 애굽으로 피하여 애굽에 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 국경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46km 정도 되었습니다. 이 거리를 요셉은 밤중에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19절에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즉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셔서 애굽에 머무시는 상황을 마태는 아주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구약의 인물과 사건이 종종 그리스도에게서 재현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구약의 한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지금 마태는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용된 본문은 여러분 성경의 난하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마태가 인용하는 호세아 11장 1절의 본문은 두말할 것 없이 출애굽의 맥락입니다. 지금 마태는 호세아가 회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예수님의 출애굽에서 재현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출애굽에 의해서 모든 성경의 출애굽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호세아는 11장 1절에서 아수르에 곧 멸망할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배교 가운데 있지만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을 회상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호세아의 문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록 율법의 저주, 흑암과 사망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모든 애굽의 요소들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의 모든 출애굽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아기 예수님의 개인의 출애굽에 투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도 동일한 논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하듯 이집트에 갇혀 있었지만 이 두 번째 구속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셔서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나오는 이 상황을 이 두 번째 구속에서는 교회의 머리여 그 자신 속에 만민의 구원과 생명을 안고 있던 그리스도만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제가 아주 오랜 전에 이 본문이 우주적 인격, 온 교회의 인격, 소위 판타 인격, 판타는 헬라어로 모든이란 뜻입니다. 우주적 인격, 온 교회의 인격이라는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배웠는데 이미 칼빈은 400년 전에 칼빈은 이미 그
논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사상, 생각과 그 생각을 담는 그릇, 사상은 출애굽기 전체, 성경 전체의 모티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곧 출애굽기의 생각은 성경 전체의 내용적 모티프가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 안다고 했을 때 이 구속의 가장 명확한 밑그림, 청사진을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 율법 수여, 성막, 그리고 제사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의 출애굽기의 생각을 담는 그릇은 성경 전체의 형식적 모티프가 됩니다. 모세의 오경에서의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의 출애굽, 야곱의 출하란, 이스라엘의 출블레셋 사건의 시원이 되고, 모세 오경 이후에 구약 전체를 포괄하는 출바벨론을 내다보고 있으며, 이후 신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사망, 출죄악, 출어두움, 출율법의 저주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지금 자신의 복음서에서 호세아가 회고했던 출애굽이 예수님에 의해 재현되고 있고, 재현될 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출애굽의 실체이시자 완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호세아가 회고했고 마태가 인용했던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한 말씀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아들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조금 면밀히 보시면 마태는 지금 출애굽하신 예수님을 다름 아닌 호세아 11장 1절에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호세아서의 내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구절의 문맥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훈받기를 수차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고 교훈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2장 7절, 시편 89장 2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히브리서 1장 5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왔을 때에 왜 이렇게 성경에서 아들 하나 고민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라의 불임 이야기, 라헬의 두 아들의 이야기, 어린 아기 모세의 장구한 스토리. 이렇게 장구할 필요가 없는데 모세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의 불임 이야기, 구약에 수없이 등장하는 아들의 복, 그리고 시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리 한 가정에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을 습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일, 25일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드릴 아기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 로고스 말씀 하나님, 독생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성경의 모든 출애굽을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출사망, 출죄악, 출어둠, 출율법의 저주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자녀됨입니다. 호세아서에서의 하나님은 남편으로 나타나십니다. 곧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남편 호세아의 심정이 곧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오늘 1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혹자는 이 남편에서 아버지의 전환을 호세아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주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시종일관 남편으로 나타내신 호세아서의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불러주십니다. 아버지라는 메타포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구약에서 호세아가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모세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수님께 성경의 모든 출애굽을 이루셔서 우리로 출사망, 출제약, 출어둠, 출율법의 저주를 얻게 하심으로 외인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순종입니다. 사실 호세아서 11장 1절의 헬라어 표현인 70인역의 문장과 지금 마태가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이 2장 15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이용하려면 호세아서 11장 1절의 헬라어 판본인 70인역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나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마태가 이 문장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 마태가 기록한 원어의 뜻을 살려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한 선지자의 목적을 이루려 함이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말한 선지자의 목적을 이루려 함이라. 그냥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목적,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낸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애굽에서 예수님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에 순종해 신민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에 실패했죠. 호세아 11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출애굽의 목적, 곧 율법의 순종을 출애굽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출애굽의 목적대로 율법을 다 순종하셨음을 마태는 아주 심오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곧 순종을 이루지 못한 호세아서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의 목적, 곧 순종을 다 이루신 마태복음의 출애굽하신 예수님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하신 순종과 이루신 순종으로 다 행위하셔서 언약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 행하심을 은혜로 믿기만 할 때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 후의 마지막 교훈은 우리의 애굽됨입니다. 우리의 애굽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시는데 마태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마태는 누구를 애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애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바로 애굽과 같아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출애굽하신다고 마태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는 이스라엘을, 우리를 애굽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을 차립시다. 구할 대상을 바로 깨달읍시다. 이 정도면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것 아니야? 은밀한 교만과 자고함을 버립시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인자는 너의 마음 가운데서 내 몸뚱아리는커녕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가 회고했고 마태가 인용한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심은 약속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들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도 아들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일말의 순종과 공로가 아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 이루신 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오신 계절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복잡하시겠지만 주님을 모시어 드리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주님을 마음으로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물리적 시간과 공간 확보하기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추운 겨울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부디 우리 마음에 모시어 올해는 아기 예수님께서 마구간이 아닌 설교자의 마음에 우리 각자의 심령에 우리 공동체에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힘을 아기 예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다 이루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어 드리기에 소홀함이 없는 주님 오신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뻐하시며
위하여 세우신 상한 담임 목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